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이 여름에 그 더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오신,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날도 많이 더운데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게요.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무리 더워도 답답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시원하게 불어오시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다 함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그리스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영원히 살아계신 영광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핸드폰은 무음이나 진동이나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음이나 진동이나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송 부르신 뒤에 주종현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연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많은 일과 사람, 문제들로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서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 믿음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모든 예배의 처소마다 임하시어 회개와 기도를 받으시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온 지구촌이 폭우와 폭염, 산불 같은 기상이변들, 전쟁과 폭력, 무질서들, 성경에 예언된 종말의 징조들과 어둠 가득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교회, 돈 안 되는 일에 열심 내며 세상과 거꾸로 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재림을 기다리던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사람,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의 비밀, 기쁨, 기도, 감사가 충만한 교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진 교회가 되어서 넘어선 자의 삶 보여주는 복음이 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맛을 내는 소금같이 그리스도의 향기 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 성령, 전도, 열정, 기쁨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한국 교회를 다시 부흥으로 이끄는 교회의 모델 되게 하셔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짓과 괴담, 악한 말들이 진실을 덮는 모순 가득한 세상, 옳고 그름도 질서도 없고 자유와 책임도 창조의 진리마저 모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악한 꾀, 자신과 정파만을 위하는 간악한 자들의 술수를 물리치시고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알게 하시고 창조의 질서, 정의와 자유가 존중받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창조의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시대와 나라를 이끌며 미래를 준비하는 바른 길을 가게 하소서. 여름 수련회 중에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신 하나님,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체험을 오래 간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성으로 무장하여 교회와 나라를 섬기는 다음 세대, 문제 앞에 겁내지 않고 시냇가 버들같이 우뚝 일어서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모리알 건축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물질을 보내주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축제처럼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의 건강한 푸른나무 공동체 지교회 설립을 허락하시고 습속 작은 나라의 자립형 선교 공동체가 얼른 자리 잡아서 농어촌을 섬기고 교회를 살리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위로하시고 사모님과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 기도, 감사로 사는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52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찾으신 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그곳으로 전국에서
나 살리라 영원토록 천국에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게 하리니 이는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이 제사가 어떤 것보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또 여러분처럼 한 주간의 삶을 안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일과 또 조그마한 하나님이 아니라 작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높일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삶을 뭘로 보시느냐 하면 정말 여러분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하나님께 드림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된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또 귀한 찬양, 늘 들어도 성령의 생기와 소망이 가득한 찬양, 오늘은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불러준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위에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찬양 사역자들과 예배를 준비하는 안내,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위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충만한 예비된 은혜가 가슴 가득히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온 세계가 뜨거운 폭염 가운데 들끓고 있습니다. 일찍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첫 번째 지구의 여러분 심판은 물의 심판이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기상이변 불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체질이 불에 녹아지고 풀어지는 그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익히 성경을 알고 함께 나누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지난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워진 마지막 시대의 징조,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 마태복음 24장, 2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베드로후서 3장,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마는 10절만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모든 물질이, 옛날 성경에는 모든 체질이 불에 풀어진다, 불에 녹아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끝내는 드러나게 된다는 이 말을 다른 버전의 성경은 타져 없어지게 된다, 불에 태워져서 뜨거운 열기에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로 다른 성경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도 자체 해석을 드러나리로다라는 저 단어에 대한 자체 해석을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10절입니다. 11절, 12절, 13절에도 뜨거운 열기가, 뜨거운 불 같은 여러분 일들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탄식케 하고 끝내는 그 모든 열기가 모든 것을 삼키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거룩한 행실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경건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제자의 삶이 마땅히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때를 아는 지혜를 가졌으니 이제는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아름다운 제자들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해 올립니다. 이 뜨거운 여름 가운데도 7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큰 사역들을 여러분이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사역들이 이따 GTN 뉴스를 보시겠습니다만은 잘 끝났고요.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청년 수련회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정말 아우리치를 가고 오늘 이제 마지막 아우리치 팀들이 브라질 팀들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뜨거운 열기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 오셨습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오늘 돌아오는 아우리치 팀들을 비롯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으로 때로는 여러분들이 작은 사랑으로 섬겨주었던 그 아우리치 팀들이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 어떤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가 하는 단기 선교 대회를 이번 금요일 날 저녁에 각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많이 함께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아기 축복 기도를 먼저 여러분 하고 새 가족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우리 이지아, 우리 청년이었던 이광열 집사님, 손혜영 집사님, 첫 번째 귀한 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아 너무너무 이쁘다. 머리에 리본을 하나 둘쳐매고 이쪽으로 거기 물 떨어져. 우선 지아 엄마가 이 꽃이 이쁜 장미가 꼭 지아처럼 보이죠? 지아야, 넌 다른 거 줄게. 이거 받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어. 십자가 얼른 줘야 되겠어요. 지아야, 이거 받아볼까? 이게 여자니까 화려한 걸 좋아하는구나. 바로 입에 들어간다. 지아 사랑해. 십자가 붙잡고 승리해요.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지아 첫 번째 통장 잘 만들어 주세요. 지아 이름으로. 우리 영화부에서 우리 귀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한 발 더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이광열 집사님 내외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때가 되어 천하보다 귀한 생명 우리 사랑하는 지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온 성도분들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 믿음의 귀한 두 내외와 지아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을 부어주시고 시냇가의 보들처럼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더하여 주어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병기의 한 사람, 거룩한 그루터기로 살아서 이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랄 때 지혜가 자라고 질병과 고통과 사고와 위험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이 귀한 딸을 아름답고 귀한 보배로운 선물로 길러 주옵소서. 영감과 지혜, 건강과 축복이 가득한 생애를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애 처음 봤어. 우리 한번 뒤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정말 이 귀한 가정 우리 박수로 축하할까요? 차려 인사, 지혜야 인사. 감사해요. 들어가시다. 최소한 한 명이고 두 명은 더 나야 된다. 광열 집사님, 우리 저 귀한 가정 들어갈 때까지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지아야 축하해.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새로 오신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우리 장지민 청년, 우리 지민이가 인도한 재희성 청년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일어나 볼까요?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환영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우예봉 권사님이 인도하신 우리 문지영 집사님 예배를 몇 번 들었습니다만 오늘 등록하게 됐습니다. 문지영 집사님 잠깐 자리 서 계실까요?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온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권윤성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유정석 성도님, 배우자 되시는 김아린 성도님, 그리고 어린 우리 유지안 유치부에 돌아왔습니까? 새 식구 어디 계시나요?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지안이는 지금 유치부에 있는가 봐요. 네, 환영합니다. 선물 받으세요. 아, 벌써 드렸어요? 아, 그래요. 오늘 새로 등록하신 이 귀한 가정과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박수로 전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예. 한 분 더 있나요? 아, 예. 여러분, 제가 빠뜨렸어요. 아, 미안합니다. 예. 우리 변호사신데요. 윤보영 성도님, 우리 교회 나온 지는 몇 달이 됐어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도 지금까지 계속 섬겼어요. 그러다가 나는 벌써 등록한 줄 알았더니 이제 등록한대요. 우리 윤보영 성도님, 우예봉 권사님, 김멸 전사님 인도하셨는데 같이 한번 일어납시다. 같이. 네, 권사님 같이 한번 일어나요. 예, 감사합니다. 환영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요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매우 놀라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가 참 많죠. 방송실 뭐가 하나 틀렸다고 알았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설교 중단하겠습니다. GTN 뉴스를 안 했다고 방송실에서. 그래서 저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우리 GTN 뉴스를 잠깐 보고 하나님 오늘 주신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GTN입니다. 교회 창립 54주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너진 이 땅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흘려보내고 있는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창립 54주년 기념 임직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명예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추대 예식과 장로 및 안수집사 권사의 취임을 축하하는 많은 성도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예배였습니다. 서로 병낫기를 기도하라는 주제로 치유 집회를 가졌습니다. 매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회개와 기도, 회복과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전반기 기관장 회의로 모였습니다. 교회의 현안인 모리아홀 건축, 지교회 설립, 숲속 작은 나라 선교 공동체 설립 등 주요 사역 과정을 보고받고 토의하며 순조로운 사업 진행 위해 기도했습니다. 숲속 작은 나라에서 선교 공동체 주택 오픈식을 가졌습니다. 110일간의 공사를 진행하여 5동의 자립형 공동체 마을을 목주택으로 완성했고 주변 조경까지 아름답게 단장하여 입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해외 아울리치 선교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오직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밟는 땅마다 닫혀있던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섬기고 있는 현지 지체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위로를 주는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푸른나무 상담소에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성도들 삶의 고충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강의 도우미로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상담소입니다. 언제든 편한 마음으로 상담 신청하시며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장정의 제자훈련반이 졸업하며 수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땅에 보냄받은 예수님처럼 주님의 참 제자로 훈련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 속에 파송된 제자들의 걸음을 축복하며 기대합니다. 교회학교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역동적이며 생명력 넘치는 가운데 모두 마쳤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사들의 열정과 기도로 준비한 시간마다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고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가치관이 변화되며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청년교회 소식입니다. 7월을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올 하반기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집회를 진행했고 새가족 수료 예배를 뜨거운 환영 속에 가졌습니다. 신자에서 제자로 살아가기로 훈련받은 제3기 제자훈련반 수료식, 매주 노방전도를 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국군 기독부인의 기도회를 인도하고 오셨습니다. 계속되는 목사님 사역 위에 중보 부탁드립니다. 예정 사역입니다. 8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 10시 30분에 연합구역 예배를 가집니다. 제6기 10분화 비전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청년교회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제10기 학교 중보 기도 운동을 시작하며 중보자들을 모집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을 부르신 뜻을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지나간 곳마다 교회가 섰던 것처럼 세움받고 훈련받은 자들로 인하여 황폐한 이 땅을 예수 생명으로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GTN 제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취재를 하고 GTN 뉴스를 만들고 또 앵커로서 수고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편집한 우리 제작하신 분들과 우리 방송실, 우리 실무자들, 뉴스 앵커들 이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경의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더운데 고생이 많아서 매우 더운데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분 휴가 중에 계시는데 멀고 가까운 곳에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수속이나 물가 그리고 고향의 집에서 보내는 많은 분들의 걸음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의 말미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다음 주에는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함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늘 그랬지만 요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리적 의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과 또 당황하게 하는 주어진 많은 현재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또 개인적인 문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매우 힘들어할 때가 참 많죠.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젖도 채 먹지도 못한 채 그 자기를 낳은 부모에 의해서 벌어져서 수백 명의 아이가 사라져간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칼부림으로 인해서 무고한 시민이 길바닥에서 백화점에서 쓰러지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 사회적 질서 문제보다도 사람의 심리의 흐름에 대한 위기와 두려움이 온 국민들의 마음에 잔존해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도 희생당한 그분들뿐 아니라 지금 되어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또 어디에 계신가라고 하는 합리적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끝나야 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더라도 남의 나라일처럼 생각지 않을 뿐 아니라 정말 여러분 채 피지도 못한 청춘을 가진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수십만 명이 전쟁터에서 포화의 연기처럼 사라져가는 이 현실,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절로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해서 이처럼 참담한 지경으로 이 세상을 내버려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합리적 의문도 갖게 되지만 또 우리 주위를 둘러보더라도 우리는 매우 황당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선하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이 훨씬 더 형통하고 성경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내가 바라는 소원보다 더 많은 소득, 수입을 갖게 되고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그들은 힘이 있고 죽을 때도 성경 표현대로 하면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그렇지만 좀 더 얘기하면 그러면 믿는 나는
안 믿는 그들에 대해서도 불편한 의문이 생길 뿐 아니라 믿는 나를 바라보더라도 내 삶이 편치 않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붙잡고 살려는 몸부림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은 끝없는 터널처럼 여러분 굴처럼 보이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도와줄 리 없는 가운데서 오늘 읽으신 시편 70편처럼 시편 20편에도 40편에도 60편에도 80편에도 계속해서 수많은 성경이 안 믿는 사람이 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잘 되고 당당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믿는 나에게는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고난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 오늘 읽으신 다윗처럼 하나님, 나의 고난을 보고 비웃는 저 악한 사람들, 저들이 도리어 수치와 무한함을 당하게 하시고 멸시와 나를 조롱하는 저들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저절로 믿는 우리들의 입에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합리적 의문을 갖게 되죠.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을 그대로 버려두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그냥 보시고 하나님 침묵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것으로 통해서 좋은 말로는, 성경적 언어로는 어찌하여 라는 말로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뿐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에도 우리는 합리적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한다면 왜 이렇게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더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룬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애를 쓰실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그 바울 한 사람을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끝내는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를 받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게 하여 주어서 꼼짝없이 그가 믿는 사람을 숙청하고 죽이던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신약 성경에 3분의 1 이상을 기록하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몇 명의 정치인들과 여러분 유력한 몇 사람들에게만 바울처럼 만나주시고 바울처럼만 변화시켜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금방 우리 가운데 임할 텐데 왜 이렇게 나약하고 변덕스러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애를 쓰시는지 우리는 이것 또한 쉽게 이해되지 않았어. 우리 마음속에 합리적 의문을 가지고 그냥 풀지 못하는 숙제로 두고 그냥 잠잠히 우리 스스로 침묵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침묵하시면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저렇게 악인들이 날뛰고 있는데 하나님의 침묵하시면 되지 않죠.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다윗처럼 내 던짐을 당한 것처럼 저렇게 절규하고 있는데 저 소리는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라도 하나님 좀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 지금까지 이렇게 더디다면 좀 더 화끈한 방법으로 2000년 전 그 방법으로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쏘아 올릴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인 영성에도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또 다윗이 고백한처럼 시냇가에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갈급하고 있는데 내 안에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17세기 로렌스 형제처럼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너무 강력하게 느껴서 너무 큰 그 허드렛 일, 피곤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너무 강력하게 느껴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형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복에 붙잡혀 있는 롤런스 형제는 책임을 만나야 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는 믿음은 도대체 어느 수준입니까? 라는 영적인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안에 마음을, 목숨을,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갈급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정말 여러분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여전히 광야의 메마른 땅을 맨발로 걸어가고 있는 건조하고 힘든 인생의 믿음의 길을, 여정을 걷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지만 내 자신의 영생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왕관의 보세가 되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의문을 안고 정말 그렇다면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갖고 있는 이 질문의 해답을 갖지 못하는가? 무엇이 내가 잘못됐는가라는 것을 이제는 한번 냉철하게 열어놓고 생각을 해봐야 할 상황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시작은 이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과연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곳에 여러 군데 기록된 하나님이 맞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상상하고 믿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지금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배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좀 더 나아가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내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또 충분히 내가 예측도 가능하고, 좀 지나친 얘기지만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은 내게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예측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적당하게 내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는가?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내 삶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내 삶의 실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뭔가 상당한 부족함을 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세가 되신 여러분 어떠세요? 신학적 용어 중에 용어가 있는데, 신앙의 신령화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님을 믿되 점쟁이처럼 믿는, 즉 신비주의적 신앙을 갖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복적 신앙을 갖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학적 첫 번째 등장하는 네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가 신앙의 신령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앙의 신령화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내 마음에 내가 만들어 놓은 작은 하나님이 너무 차이가 나서 하나님이 멈춰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아주 구체적인 몇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을 정해 놓고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흔들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복과 번영의 길, 그 길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야 하고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 이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 내 이해와 통제와 그리고 여러분 예측에 움직여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의 하나님보다
훨씬 더 작은 버전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의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있는데, 엄청난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요만하게 내 상용화, 신용화 될 만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는 교회 처음 나고 처음 믿을 때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줘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믿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더 깊은 발목이 아니라 무릎이 아니라 에스겔서 말하는 허리가 아니라 가슴의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려면, 그거는 발목 정도에 차는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의 신령화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피상적 시각에서 작게 만들어 놓고 믿는 하나님이 되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그렇게 믿을 때 곧 우리는 몇 가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이 작은 하나님은요, 이 믿음은 평범한 시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작은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신임에 응답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은, 아까 말씀하신 여러분 큰 전쟁의 문제나 자연의 재해, 그리고 내가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벽에 딱 부딪혔을 때에 믿음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게 만들어버리는 한계 속에서 우리는 놀라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생명에 대한 감사와 감격, 오늘 성가대가 얘기한 천국에 대한 그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내 삶이 어떻든 간에, 내 문제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당장 내 삶에 필요한 실용적인 조건, 실용적인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요구하고, 그 요구를 받아내야만,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해야만 여러분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까 얘기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는 것은 곧 국과 뿌리 있는 황소를 하나님께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 맞도록 맞추어진 하나님, 내 삶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작은 신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내 삶에 용기를 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하나의 세리머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로서는 절대 앞으로 얘기하는 몇 가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심각한 의문, 아까 얘기한 우리가 갖고 있는 심각한 의문, 하나님, 이 전쟁에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저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 질서가 없고 한 사람에서 무고한 시민이 저렇게 죽어진다,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든가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문제에 하나님 뭐가 해봐야 되잖아요 라고 했을 때에, 그 벽에 부딪혔을 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작은 하나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나는 그럴 때에 우리의 부족함, 내 믿음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만든 작은 하나님은 잠시 동안 우리가 믿을 때는 편리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얘기할 때도 아주 편리합니다. 하나님 믿어봐, 하나님 좋은 분이야.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작은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예측 가능한 이 하나님을 가지고 남에게 얘기할 때도 우리는 참 전도가 편해져요. 교회 한번 와봐, 하나님 도와줄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런데 결국 그 하나님,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절대 지탱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우주의 복합성이라든가, 여러분 이 자연의 재난이라든가,
말씀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끄심에 대한 그 무섭고 때로는 놀랄만한 일들, 그리고 내게 엄청난 이 고난, 어마어마한 눈을 뜰 수 없는 연속적 이 고난에 대한 부분에 절대 내가 믿는 그 작은 하나님이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국의 철학자 이블린 언더힐에 대한 유명한 얘기 한마디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진짜 유명한 얘기예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큼의 작은 하나님이라면, 내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작은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예배를 받을 만한, 절대적으로 우리 예배를 받을 만한 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내가 만든, 나는 하나님이 이게 이래서 필요해, 내가 하나님은 난 이래야 돼, 충분히 하나님이 그 이상도 해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만 작은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우주적 심판과 하나님의 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절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 믿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합리적 의문 속에 스스로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블린이 얘기한 이 얘기처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큼 작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절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큰 존재가 되지 못해요. 이 말은 내가 상상한 작은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첫 시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4세기, 지금부터 1600년 전에 교부의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들었냐면 4세기의 교부 터툴리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성경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 이해가 되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머리의 수준이니까. 내가 나를 믿지 내 수준밖에 안 되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느냐. 이거 굉장한 신학적으로 이정표를 주는 말이에요. 내가 이해되는 하나님, 내가 성경이 다 이해되고 하나님 하는 일이 다 내가 용납이 된다면 하나님 안 믿어. 왜? 하나님은 내 수준이니까. 내가 나를 믿지 왜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이 터툴리안의 유명한 교부의 얘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보다 넘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요 정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크고 놀라우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합리적 의문에 대한 해답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아니라면 내가 만든 작은 하나님, 내 필요에 의해서만 찾는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절대 여러분의 고난과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해답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면 여러분의 필요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신음도 응답하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 내가 만든 작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이 세상적인 일과 나의 큰 고난을 절대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내 수준, 하나님이 내 상식밖에 작게 생각해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차명, 책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을 내가 만든 작은 신, 내가 만든 작은 믿음에는 절대 이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인데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해? 그 인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왜 인간의 손으로 죽어야 해?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심지어 눈앞에 있는 제자들도 부인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사람을 저렇게 옷을 벗기고 저렇게 채찍에 살점을 뜯어내고 그러니까 저렇게 십자가 죽고 마지막 하나님을 뼈를 꺾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는 그 방법을 절대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십자가의 책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든 요만한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은 두 가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지금까지 믿었을 때에 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고 한 번도 통곡해보지 않은, 또 저 사랑이 나를 살렸다고 하는 내게 밀물불이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떼굴떼굴 몸부림을 쳐본 적도 없어요. 이것이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내 스스로 설정하고 있는가?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울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 여러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처럼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고통을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저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울어본 예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요만큼 내가 제한되고 밀어왔으니까. 그 요만한 하나님으로 보면 그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도저히 그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생각해서 울어본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놓여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떼굴떼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감격이 있었는가? 이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크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를 살짝 가름할 수 있는 크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하느냐는 우리 그것은 내 삶의 미래와 오늘의 믿음을 크기에, 믿음의 파이를 키워버립니다. A.W. 토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방송 CD 띄워줄 거예요.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아시는 분, 하나님 내 모든 신음을 들어주신 분,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 정도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미래도 고만한 get밖에 안 돼요. 요걸 가지고는 여러분의 고난을 이해할 수도, 이겨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의 재난도, 여러분 이 사회의 악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크기가 여러분의 미래의 크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음의 예각을 넓혀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안에서 크게 볼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끔찍한 사건의 정확한, 여러분 요즘 칼부림 같은, 여러분 이런 많은 경우에 이 끔찍한 사건의 분명한 여러분 그 이유와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의미를 내가 모른 채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 참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습들을 이해되지 않지만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 참는 거예요. 그 믿음도 귀한 겁니다.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를 악물고 참는 거는 언젠가는 잘못하면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온전히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시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대항하기 시작하면 이러면 안 되죠. 첫째는 출생을 한탄하, 하나님 이러면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요? 처음엔 요 정도 나가다가 나중에는 앞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지 보세요. 성가대 안 합니다. 뭐라고 딱 그냥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고 그러세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기 시작하죠. 왜? 큰 고난 앞에
나의 작은 하나님의 만든 하나님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보배론 여러분, 우리 한번 십자가 얘기를 다시 하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못 박으시고 그를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잔인한 죽음을 맞게 함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이 그분이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믿는 사람은 지금 와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인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은 우리 예배하는 누구도 우리는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1세기라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라면 저건 아니야, 저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라면 뭔가 저게 십자가에서 일을 해야만 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우리 중에 대부분의 작은 내가 만든 하나님, 내 편리대로 움직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내 삶을 쓰다듬어 주시는 여러분 신령화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다면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흔들고 갈보리에서 제일 먼저 내려왔을지 몰라요. 이 믿음 가지고는 절대 개인의 고난과 여러분 사회적 우주적 하나님에 대한 이끄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작은 믿음 때문에 의심을 갖는 거예요. 그 의심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합리적 의심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의심은 우리만 있을까요? 믿음 작은 우리만 있을까요?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우리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얘기를 보면 다윗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0편부터 80편까지 보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건지소서, 저들의 악한 자들의 모함을 막아주세요, 하나님의 저들을 저주 가운데 던져주세요. 얼마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의심을, 하나님 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좀 정의해줘야 되죠. 이 얘기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이 넘는 얘기가 성경에 거듭되고 있습니다. 시편 88편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점잖은 고백 같지만 무지무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너무 고난이 기니까, 여러분 고난이 너무 기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렸습니까?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영혼을 버렸다는 말은 영생을 포기했다는, 영생을 거둬갔다는 얘기예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겨, 하나님 언제 도와줄 겁니다? 내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낼 겁니까?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는 다윗이 가졌던 작은 믿음으로서는 한계를 드러내버려요. 절대 해답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합리적 의문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보시면 쭉 하나님이 저 악한 자들, 나를 비웃는, 나를 저렇게 모함하는 저 악한 자들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더니 끝내는 뭔 일이 하나 생겼는지, 여러분 4절에 와서는 주를 찾는 자는 모든 주를 찾는 자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게 어떻게 이게 나올까? 그렇게 악인들을 죽여달라고, 저놈들의 입을 막아달라고 하더니 한순간에 이 얘기가 터져나요. 이 성경 이 시편은 너무너무 많이 볼 거예요. 왜 이런지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도 좌절과 혼란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한 합리적 의심의 사람이었다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볼까요?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성령을 비둘기처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직접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줘요. 성경에 2300명의 사람 정도가 나와요. 2390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삼위 하나님을 다 본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한 자리에서 삼위 하나님을 다 만난 사람은 세례 요한 한 사람밖에.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볼까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2위가 되는 성자 예수님 앞에 지금 성자 예수님에게 자기가 세례를 주고 있어요. 내 앞에 성자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3위가 되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되는 성령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눈으로 봤어요. 세 번째는
1위가 되는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줘요. 그 자리 그 시간에. 그러니까 한 자리 한 시간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보고 듣고 다 경험했어요. 성경에 2,990명 중에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혈통적으로도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맞나? 라고 의심을 했다는 것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예요. 합리적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뭘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내가 만든 기대하는 하나님으로서는 나의 고난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의 고난은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육신과 영혼과 피폐된 그의 삶에 무너진 것은 욥의 고난을 경험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 셋을 다 잃어버렸지만 우리 어머니의 고난도 욥의 고난에 잽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욥, 하나님이 욥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한 얘기를 안 하려고 얼마나 입술을 붙잡고 있었는지 몰라. 소발, 빌달, 엘리바스가 와서 친구들이 속을 뻑뻑 긁어 놓을 때도 끝까지 자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몇 마디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걸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욥의 절규를, 그 욥의 그 아픔을 하나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하나님은 언제 끝낼지 가만히 보고만 계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긴 시간 여러분 끝났습니다. 욥은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고난의 문제가 힘든 것도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고난 앞에 뭔가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기대했는데 기대가 안 채워진 거예요. 이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예배를 드렸고 얼마나 예물을 드렸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철저히 했는데 이 정도 고난이면 하나님 뭔가 좀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끝내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어요. 욥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보고만 계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창세기 욥기서 38장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38, 39, 40 40장에 하나님이 합니다. 그 욥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욥, 너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 거야. 걱정하지 마. 다시 회복될 거야. 뭐 이렇게 간단하면 얘기해 줬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방법과 또 틀립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욥에게 나타나서 욥, 눈 들어봐. 삼성, 묘성이죠. 저 세 개의 별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저가 존재하고 있는 이 인력을, 저 텐션을 네가 조정하고 있는 거니? 붙지도 멀어지도 않는 저 삼성의 관계를 네가 지금 붙잡아서 적당한 텐션을 주고 있냐? 달리는 말의 말굽에 한 마리가 아니고 지금부터 앞으로, 이전에도 앞으로 계속 태어날 말, 그 말에 힘을 주는 건 네가 주니? 아니, 그건 두고 달릴 때 말에 깃이 날리는데 이 깃을 네가 키우니? 홍수가 나는데 우리가 피해를 받자면 이 홍수의 물기를 네가 내니? 아니, 천둥과 번개 네가 만드니? 좀 더 얘기하자. 너가 아침을 불러오냐? 너가 새벽을 불러오니?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걸 하나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건지, 이 고난의 결말이 뭔지만 얘기하면 될 텐데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신 우주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야, 너 나를 너무 적게 만들었어. 너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아. 그것 갖고는 너 이 고난을 이해 못해. 앞으로 내가 하는 일도 넌 이해 못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일체 말하지 않고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어마어마한 하나님은 그냥 다시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어떤 결말이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어요. 40장 4절에 보면 욥이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막아버려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진짜 어리석고 미천했어요. 하나님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내 하나님을 요만하게 내게 편리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작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 하나님을 이해, 통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가는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서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합리적 의심, 모든 것들이 연기처럼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일생 가운데서 모세 일생 속에서 보면 여러분 가장 기억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가시떨기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홍해의 사건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십계명을 받은 사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모세가 가장 기억될 사건이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본 사건이에요. 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얼굴을 본 게 아닙니다. 출애기 33장을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보여주기를 원해. 그럼 보여주면 화끈하게 이렇게 보여주든지 하나님은 모세를 굴 속에다 집어넣어 바위 틈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놓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가려. 여러분 그럴 거면 뭐 안으로 보여주는지 모르겠어. 난 모세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앞으로 모세가 지나가. 하나님이 지나가. 모세가 어떤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을 요만큼 봤어. 요만큼 뒷모습 요만큼을 봤어요. 그런데 요만큼 뒷모습을 본 것 때문에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을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써야 했어.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고 믿음이 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래야만 한다. 믿음의 성장에 대한 과정을 설명할 때 꼭 이 얘기를 해요. 너 믿음이 성장하냐?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 3장 18절을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여러분 함께 읽어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얘기죠? 너희가 믿음이 성장한다면, 너희 믿음이 크다고 한다면 너도 모세만 얼굴이 환해야 되고, 모세만 그 삶이 의심이 다 사라지고, 모세만 그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도 변화돼야 해.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너도 하나님을 봐야 해. 너도 하나님을 봐야 해. 아까 십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십자가가 관념의 사건이 아니라,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 너 십자가를 경험해야 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해. 누구든지 오늘 믿는 사람 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얼굴이 환해요. 화기가 온다는 얘기예요. 가슴에는 용기가 있어요. 삶에는 생기가 있어요. 우리의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속에 1세기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을 만났을 때에 사도들이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모세가 변화된 것처럼 너희도 다 변화돼야 돼. 이것이 변화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더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모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요만큼만 보고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변화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전체를 봤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심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뭐를 보니? 영광을 보니.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뒷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줬어요.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보여줄까 말까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날 좀 봐주라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를 공개했다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문제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을 보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를 우리가 경험하기만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1세기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한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합리적 의심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성경이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의심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의심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갈급하는 갈망이 있고, 그 갈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만 해요. 하나님 영광을 봐야만 해요. 아버지의 영광을 볼 때는 아까 얘기한 예배의 밋밋함, 여러분 내 삶에 대한 헌신에 대한 한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요만큼만 봐도 모세는 모든 얼굴과 삶이 사역,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1세기 우리 선배들은 성령을 경험한 순간에,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순간에 그들의 삶은 있고 없고를 떠나 그 자신의 순교의 고난을 돌파하는, 순교의 고난을 돌파하는 그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고난 앞에 주저앉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배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꿈도 달라지고, 열정도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되어지는 이 세상의 꼴들, 이 세상의, 여러분, 이 말세의 시조, 여러분 내 자신의 고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이 아니라 해석할 힘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난 그 수많은 합리적 의심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축제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내분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그 빛난 영광, 주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고난을 덮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봐야 하고, 그 찬송 온 땅과 다윗처럼 주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위대하신 예수를 봐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얼굴이 달라지고 내 가정과 삶이 달라지고 내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의 자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건조하고 밋밋한 나의 신앙이 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 어두각한 시대의 역동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여러분,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오직 그것이 필요해야 합니다. 내 영광과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성령을 임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합니다. 주님은 나타나 주셨어요. 나타나 주셨어요. 발을 두셨네.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모두가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모든 열방 좁을 때까지. 두 손을 든 채 하나님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작은 하나님을 만들었던 나입니다. 나의 작은 삶에도 나의 작은 자리에도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을 크고 위대한 하나님으로, 크고 위대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고 사랑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임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리적 의심들이 온전히 내 믿음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처럼 그 힘들고 어려웠던 다윗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내가 이제는 위대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영광을, 나타나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나타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 앞에 단영하는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를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게 하시고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 가정과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하늘 소망과 주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성령과 말씀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십자가의 크고 놀란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곳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위에 아버지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나타나신 독생자의 영광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과 삶에 잔잔하고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화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받고 그 영광 가운데 저들의 삶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소원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의 삶과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확장케 하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키우게 하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성령에 기록된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되게 하소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들의 영혼, 이들의 가정, 이들의 삶 속에 나타나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